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소 다윗 왕의 은덕을 입은 다윗의 측근들, 부하들 상당수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함께 죽이려고 덤벼들었지요. 배신당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식구를 인용하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다윗이 최측근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괴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그런 괴로움을 주는 제자는 가룟 유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본문 21절의 증언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시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주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정작 가룟 유다는
얼마나 태연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숨겼는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였던 거예요. 마침 식탁에서 한 팔로 몸을 보이고 비스듬히 눕는 유대인들의 어떤 식사 관습에 따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한번 물어보라 머리짓을 하게 되지요. 이에 요한은 그 상태로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물어보자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6절 이 구절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주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가룟 유다야 나를 팔 자가 너다. 이미 너 마음속에 나를 팔려고 결정하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라. 마지막 가룟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불행히도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자 그제서야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핀 대로 가룟 유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릇,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탄의 도구를 향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27절 전체를 다시금 보게 되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사탄의 그릇이 되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야 이제 알았다.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드디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의 보인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조차 그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순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그릇이 되었고 그 마음속 가득히 예수님을 팔아 넘기자 마음속에 팔아 넘길 사탄의 생각이 가득했음에도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제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큼 완전한 위선자였던 것이지요. 수차례 주님께서 회개의 제안, 회개의 말씀, 오죽했으면 바로 너다 꼭 집어 행동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유다의 영혼의 상태는 밤, 영혼의 어둠, 영혼의 밤 속에 머물러 있었기에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둠에 던져진 가룟 유다.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그분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장,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요. 토요일 밤만 되면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고 또한 의미 있는 것은 그렇게 부어라 술을 마시고서 꼭 그 교회 2부 예배, 아침 8시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서는 거예요. 노래를 잘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밤새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며 2부 찬양대를 서는 거지요.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제 토요일은 주일 예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불나방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밤은요, 영혼의 어둠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하기에 우리는 밤의 어둠을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밤의 어둠이 경계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큰 별, 아기 예수의 성탄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시간은 바로 밤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던 솔로몬을 찾아가 응답하신 그 시간도 밤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짓밟던 아수르의 사내립, 아수르 군대를 단칼에 전멸시킨 그 시간도 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찬양하고 깨어 있다가 바로 그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 가정이 완전히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각도 바로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둠, 영혼의 밤은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의 변질로 다가왔지만 동방박사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밤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바로
영혼의 낫으로 가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어둠처럼 인생의 고단함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아무도 나에게 손 내미지 않는 영혼의 어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찾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영혼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밝음, 영혼의 낫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안, 회개와 그리고 돌아섬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과 행동을 거부했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칠흑과 같은 영혼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명확히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둠 속에 하늘의 밝음, 영혼의 낫을 향해 달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신념에 신앙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이 땅의 신념, 이 땅의 정치를 하나님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참으로 수준 낮은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거룩한 예배가 정치판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의 설교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설교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영혼의 어둠에서 영혼의 낫을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의 설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